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은 경제의 회복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가 잘 되고 못 되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잘 되고 또 그리 안 한다고 해서 못 되고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레위기 26장의 말씀같이 7배를 더 징치한다. 7배로 더 징책한다. 7배로 더 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지금은 시작이지만 이게 앞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이 고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이런 위기를 통해서 정말 온 나라가 물론 힘쓰겠지만 내 개인 하나하나 우리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 위기를 주셨을 때는 뭔가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고치고 또 우리로서 하나님께 경제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이것이 일파가 만파가 되어서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리 가물어도 그냥 비가 오보십시오. 금방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지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번 근본에 되어져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경제를 우리가 대할 때에 바른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서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경제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대로 경제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 경제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참 이대로 살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살아서 더 신뢰하고 또 살아서 더 신뢰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경제관이 딱 고착화되면 우리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는 경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실상 경제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생활을 가지고 이래저래 논단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이 물질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덧입고 그리스도의 이런 실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정말 봉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이런 실력을 빨리빨리 구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경제 돈 이게 타령만 하다가 우리의 세월을 다 보내겠냐 그 말이에요. 눈 뜨면 돈 걱정하고 눈 감아도 돈 걱정하고 말해도 돈 걱정하고 밥 먹으면서도 돈 걱정하고 운전하면서도 돈 걱정하고 그러니까 뭐 항상 24시간 돈밖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염려할 그런 필요 없을 정도로 경제가 좀 안정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생각도 안 해도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에서 이건 기본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천국을 준비를 하는 일에 우리의 이제는 기아를 2단, 3단 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단 기아 1단에 아니 중립에 있어가지고 계속 헛회적만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경제 부분에서 떠나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요. 경제는 이제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든든하다는 것은 뭐 부자가 되고 졸부가 되고 그 말이 아니고 내 구원에 먹고 쓰기에 족하면 거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쌀독에 쌀이 많으면 그 쌀 걱정 안 합니다. 일하는 걱정하지 뭐 쌀 걱정합니까? 처럼 우리가 먹고 족하면 먹고 입고 쓰기에 족할 정도 되면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 걱정 두고 다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듯이 좀 그렇게 우리가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우리 개인 성도들이 경제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바른관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딱 경제 축복을 받고 그 든든한 가운데에 우리가 빨리 이제는 신앙을 하늘의 소망으로 받고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바른 소유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소유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 마음이 발라야 돼. 마음이. 내 생각이 발라야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경제에 대한 소유자, 누구의 것이냐 하는 그 점에 대한 내가 바른 생각을 딱 가져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잘못 가지면 오늘 본문엔 도적이라고 표현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적같이 여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도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정치를 잘한다,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는 역도적 같은 사람이다. 그럼 다른 것은 다 맡겨도 돈은 안 맡깁니다. 돈은. 왜? 도적인데 왜 돈을 맡깁니까? 지 범죄하고 나 범죄하고.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죠. 처럼 우리가 마음 하나 빼딱하게 먹으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바른 소유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져봅시다. 이 모든 세상은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조한 것은 창조자의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공기도 그리고 물도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은 수고로 인해서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 대부분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지금 장사해서 이만큼 이문을 남겼다. 내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한 대가를 얻었다. 그러면 내 땅값이요 내 피값이라 정당한 나의 이 수고치라 해서 우리 내 것으로 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땀 흘리게 한 그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지혜 총명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 일자리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그거 가지고 그것을 내가 쓴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것인데 하면 벌써 하나님 뭐라고? 도적이다 라고 보시면 도적. 그 자는 하나님이 경제는 안 맡기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벌써 도적 심보를 딱 가지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딱 가지면 말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다 주실 수 있지만 돈만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낭패가 딱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요. 딱 잠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물탱크에서 물이 출출출 내려서 지금 욕조에 물이 넘쳐납니다. 제가 아파트 살면서 이번에는 뭐 단수한다고 9시 단수인데 물 터니까 물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 아닌갑다 싶어서 한 몇 번 쓰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물줄기가 약해지니 좀 있으면 딱 끊기더라고요. 왜? 물탱크에서 물을 딱 잠갔단 말이에요. 배 안에 물이 든 것만큼 빠지겠죠.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빠지면 더 이상 안 놉니다. 하나님이 야 저거 팔았지 작은 것이 아니네. 지그 신앙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그 생각이 영 틀렸다. 저 마음이 영 보니까 도적이네. 하나님이 경제의 밸브를 딱 잠가버리면요, 우리가 간에 있는 것, 간이 길면 길수록 노는 물은 계속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 넣어도 찔끔찔끔 노니까 아이고 조금 수입이 적은 것 같다, 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미안하죠, 원천 봉쇄가 됐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고요. 원천 봉쇄되면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딱 마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기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요 마음, 이 깨달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은 소유가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이것 다 하나님의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는 봐라, 이거 참 내가 돈을 맡길 만하다, 물질을 맡길 만하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한 신뢰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동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거기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거리 입을 필요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춥다든지 뭐 부끄럽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 그들에게 문제거리 하나 있은 것은 동상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노타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네가 임의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상징과거든요. 상징과. 네가 이것을 볼 때마다, 네가 이것을 먹지 못할 때마다 다른 것은 다 먹는데 왜 이것만큼 못 먹게 하셨을까? 아,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소유주, 그 소유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주위에 수많은 그런 먹을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은 것은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을 그가 박살낸 거예요. 무슨 소리 하노, 내 건데 뭐. 내 몸 어때 뭐. 먹으면 뭐 이 모든 거 다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하고 그 소유주에 대한 그 개념을 딱 묵살했을 때 그에게 주었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딱 그가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그런 이 제도를 주시는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이죠. 그 다음 희년은 50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50년 되는 그 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쉬는 걸로 하는데, 그 희년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의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절대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남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부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실컷 농사해가지고 많은 수확을 받습니다. 많은 그 수확 본 이익은 자기가 다 가지되 50년째 딱 되는 해가 되면 그 땅을 원 소유자에게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신현제도예요. 또 종을 자기 동족입니다. 동족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몸을 파십시오, 사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50년 되는 그 해가 되면 그 종을 자유시켜 주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요, 또 사람의 소유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신현제도를 통해서 모든 소유가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비록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네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신현제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다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수고 노력해서 많은 재산도 모을 것이고 많은 물질도 자기가 가질 것입니다. 누리겠죠. 그러나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중에 1푼도 가지 못하고 다 두고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뭡니까? 소유가 네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소유는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또한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를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많은 돈을 관리하지만 거의 1푼도 자기 돈은 없어요. 전부 다 주인의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 하셨다면,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될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크다고요. 그러나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 또한 크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어떤 바보 같은 주인이 그냥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됨을 첫째 우리가 인식할 것, 이것이 바른 소유관입니다. 바른 소유관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 자에게 벌써 50%는 야, 내가 복을 줄 수 있겠다 라고 인정되어질 수가 있다고 말이야. 다음에 둘째는 바른 용도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소유관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런 척한 거지 실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용도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바른 용도관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것된 것을 표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상 물질로 하나님의 것됨을 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11조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 정당한 그런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런 받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비록 자기가 정당한 수고로서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장 안 주시면 무슨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장 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안 주고 보십시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무급 휴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한다 그러죠. 경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억지 노는 거예요. 그런데 무급 휴가입니다. 봉급이 안 나와요. 놀기만 해. 한 달 동안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요, 우린 열심히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어요. 얻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 사람이 악하고 독한 주인 만나가지고 힘껏 수고했는데 봉급날 되니까 돈 없다, 야 다음 달 줄게, 밀러버린 거예요. 또 다음 때도 다음 달로 줄게 두 번 미룹니다. 또 다음에 세 번 미룹니다. 나중에 네 번째 달은 야 어쩌겠노, 같이 어려우니까 나눠 쓰자 해가지고 돈 10만 주면서 다음에 더 줄게. 그러면 10만 원 받고도 있는 거예요. 왜? 잘림보다는 나으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했다고 다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서 자기에게 있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하나님의 겉된 것에 대한 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같이 온전한 11조가 되어지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것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겉됨을 자기가 깨닫고 드린 것이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액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해서 정확하게 순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딱 계산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마치 11조가 투자인 양 자기 수입의 이상으로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복 주시지, 그런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본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지, 그 가시 물질 하나님의 창고에 여러분 11조 드려봐야 그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돈도 하나님의 것, 은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드린 11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하나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는 것은 그 중심, 네가 진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느냐 아느냐 하는 그 표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것은, 물질이란 것은 마음의 표입니다. 마음의 표.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질이 없다,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은 그 마음이 바른 마음, 바른 깨달음, 그리고 액수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수입의 순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하셨으니 그것은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정확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딱 정해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는 겁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양식이란 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먹으실 양식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들으면 내 성전, 내게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단 말이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내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중심이 바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중심이 바른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양심이 벌써 이렇게 어긋난 사람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이죠.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벌써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11조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1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못하고 있으면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늘 나 교회에 한 일이 별로 없다 하면서 한 발 항상 빼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별로 드린 것도 없는데 하고 항상 한 발 뺍니다. 왜? 추춤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린 뭔가 짓눌린 상태에서 용기 없고 그러니까 활발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 이 11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일하실 때, 복음을 역사하실 때 돈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언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도의 그런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게 한 것이 또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산술적인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교회가 운영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양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양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에 양식이 있게 해야 돼요. 그 양식이 없어 일을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학장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나라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만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만 가지를 주어서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럼 무슨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준 걸 없애야죠. 정신 차리게 되죠. 그래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없게 할서 그 사람 하여금 정신 차려서 야야 내가 이렇게 정말 양식이 있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내가 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바로 못할 때 여기 뒤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11절 너희 토자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황충과 그리고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11조 생활하지 아니할 때 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황충은 뭡니까? 식물에 있어서 황충은 메뚜기 아닙니까? 이게 다 아무리 온 들밭이 곡식으로 가득 차도 메뚜기가 가라앉아서 와서 다 갉아먹으면요, 그거 주인의 소유, 주인의 수확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그냥 다 손실되잖아요. 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 생활 못하면요, 우리의 이 심리가,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10분의 1 표하는 그런 우리 생활이 안 되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니는 네 것, 나는 내 것 하고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 주신 것이 황충입니다. 황충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결실을 깔아먹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뜻하지 않게 그냥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외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냥 범퍼 막 부사지자는데 견적내니까 몇 천만 원입니다. 생돈 몇 천만 원 날려버려야 돼요. 그냥 잠깐 그냥 멍청하게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앞에 쿵 했는데 그게 왜 BMW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왜 벤츠냐 그 말이 하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잠깐 사이에 뭐 몇 천만 원이 훅 날아간 것. 이게 황충입니다. 황충이. 멀쩡한데 그냥 배가 아파서 가보니까 이게 그냥 위암이야. 그러니까 또 수술한다고 또 병원에 입원한다고, 이건 장사 못해, 병원에 입원해서 돈 들어. 그래가지고 멀쩡한 건강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거기에 든 병원비들. 이게 뭡니까? 이게 황충입니다. 건강이 잘 자는 아이가 갑자기 배 아파. 가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뭐 이 검사 저 검사 오만 검사 다 해도 병명이 안 나타나. 아는 죽겠다지. 그게 다 뭡니까? 이게 황충입니다. 황충이. 하나님께서 황충을 주시니까 여기도 깔짝깔짝 저기도 깔짝깔짝 하니까 수입이 여기도 뻥 새고 저기도 뻥 새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이 11조를 안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빼버리고 자기 수입이 없게 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땅을 황무케 하고 황멸케 해서 완전히 외국으로 추방시킨다 하셨잖아요. 그때서 이 땅이 안식을 누리겠다 그러셨어요. 내 안식년보다 땅을 쉬게 했어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 안 했다고 말해요. 11조를 내게 하라니까 나라니까 그 돈 10분의 1 그게 아까워서 안 했다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는 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게 황충이요, 그게 선과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싹 없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구원에 필요한 만큼 촉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이 필요하다, 열만큼 있으면 돼요. 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가 우리는 하나의 그림돌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촉촉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황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내게 그만큼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손실을 싹 없애버리고 또 선과 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고만큼 그대로 결실을 보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이 수확은 적게 보이지만 자기는 다 누려, 다 얻어, 다 자기는 좋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인 것을 알아서 11조 생활, 하나님의 그됨을 표하는 요 11조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표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됨을 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지가 있습니다. 수지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자 재앙 때 첫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왜? 하나님의 그땐 표로 드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양이 적고 많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 난 그런 어떤 포도다, 그런 포도 첫 것 알맹이 하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신 목사님께 그걸 드리고, 그 시골에는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이게 몸에 탁 배 있어요. 시골 교회 가보면 수지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수지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무화과 하나 이렇게 갖고 오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권사님, 우리 집에서 지금 이 무화과 났는데 수지 떼서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그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거 참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가 그때 어려웠으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연보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연보에 대한 바른간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경제관을 바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릿고개로 우리가 추구하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 같은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지금 뭐 풍산 세대 보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 경제관이, 연보관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풍성한 세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수지, 그 수지가 뭔데? 뭐 가수 이름이가? 라고 하지, 이 수지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은 수지하면 다 압니다. 다 알아.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풍조하고 보니까 이게 계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수지, 머리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의 제일 첫 것, 거의 뭐 첫 것 1,000원이든 이게 10원이든 1원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해서 제일 첫 것을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드린 것. 시간의 첫 것이 뭡니까?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새벽기도 제일 1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왜? 시간의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또 세상에 없는 성미, 성미가 뭡니까? 그 역시 수지예요. 바울 하기 전에 한술 탁 먼저 떼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것 해서 딱 성미당지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몇 끼마다 떼가지고 해서 모인 거에서 주일 그냥 조그마한 보따리, 조그마한 봉지에 그냥 성미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여러분들 성미, 요즘에는 입이 고급이 돼서 목사님들 성미를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왜? 오만 쌀이 다 들어있으니까. 오만 찹탄 쌀이 다 들어있으니 이 밥이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배부른 목사님들이 성미 그걸 잘 안 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인지 모른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시골교회는 연세 되신 분들은 꼭 하면은 뭐 할머니가 이건 목사님 하면서 수군에 싼 그 홍시 완전히 다 허물어진 거 있잖아요. 그 실컷이 내면서 목사님 이거 수지입니다. 그 목사님 드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해놓고 단지 첫집 올라니까 이거 벌 수 없고 이거 뭐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다가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 밑에 자란 그런 자식들, 그런 손주들이 보면요 다 장로되고 다 보면 사장되고 다 교수되고 다 복받았다가 말이에요. 그걸 자손들이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런 풍족한 세대에서 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보를 좀 잘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굉장히 잘할 텐데 모르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한테 이 빚지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누가 나한테 대접하면요, 그거 빚이라 생각해서 막 콕 갚으려고 막. 내가 받는 보다 주는 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뭐 하면 뭐, 아이고, 그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 총각 선을 보는데 가가지고 막 제가 가지고 막 커피 내가 낼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총각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와가지고 커피도 낼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저기 무슨 저런 짬보 같은 거 뭐가 앞으로 남배 돼가지고 내가 살겠노? 그래가 제가 그냥 그 혼상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든지 내가 할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 목사님 내실 건데 뭐 목사님 하실 건데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바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않나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 낫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주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고 그거 갖고 봐요. 필요 없습니다. 갖고 오지 마이소. 아이고 쌀 그거 아이고 그거 저거 뭐 감당 안 됩니다. 그런 거 내지 마이소 하면 자기는 감당 안 된다 해서 안 먹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그 수지 드리는 연습을 못하고 수지 의미도 모르고 수지도 한번 해보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을 막는다는 것을 정말 목회자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장본인이 저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참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좀 우리 교인들이 경제에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조입니다. 연보 대부분 열심히 달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열심의 정도가 시골 교회 보면 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교세가 배나 많아도요. 연보 실력은 우리가 배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제가 그걸 볼 때 많이 부끄러워요. 그 왜 그럴까? 그런 것들 연습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게 제가 못한 까닭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식들 여러분들 자꾸 대접하게끔 만드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요. 뭐 만약에 생일날 그냥 모른 척 지났다. 맞아 죽습니다. 아주 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 뭐 해라. 그러시오. 그러니까 뭐 억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많이 주셔요. 부모 성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 어렵다고 뭐 생일날 좀 식사로 가다 그만들어 뭐 어려운데 뭐 집에서 그냥 뭐 좀 해먹자.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하고 그러면요. 자식들 부모 성길 줄 모릅니다. 우리 엄마는 늘 생선가시만 좋아해. 야야야 나는 그 빈내 나서 못 먹는다. 나는 이 생선 볼가 먹는 이 재미있거든. 하면서 머리를 들고 볼가 드신다고 킥킥킥거리면서 드신 거 보고 아이들은 야 우리 엄마는 뼈를 최고 좋아. 뼈를 최고 좋아. 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자식들 먹으라고. 자식들 먹으라고. 우리 장인어른도 우리 집사람 대구를 사가지고 갔더니 그냥 머리를 드시면서 나는 머리가 맛있다면서 볼가 드시는데 킥킥거리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살이 이만한 걸 주시면서 야야 자네 먹게. 당신도 그걸 먹기 싫어하시겠어요? 목회하니까 혹시 굶나 해서 이 살이 좀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절대 대접 안 받는다. 외식 싫어한다. 외식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십니다. 혹시 자식들 부담될까 싶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요 그렇게 하면요 자식들이 대접할 줄 모릅니다. 대접할 줄. 부모 대접할 줄 몰라요. 대접받는 건 좋아해요. 거기 이제는 몸이 배가지고 어디 가도 남 대접할 줄 모릅니다. 항상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 것을 표해라. 끝까지 여러분들 성미 이거 살아났던 거 그게 뭐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조그마한 그 열매 하나 가지고 오면 그거 여러분들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 누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수도 그 중심이 아름답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펴야 되지 해서 자그마한 그 쌀매틀이라도, 조그마한 그런 음식이라도, 조그마한 그런 정말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하늘의 물을 일어서서 우리의 곳간에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하나님이 이런 멋쟁이입니다. 멋쟁이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겉된 표가 수지인 것을 아시고, 수지 연보 이거 여러분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것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겉된 것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사의 표를 해야 됩니다. 물질은 마음의 표라 그랬죠.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3대 절기 때도 그 감사 절기입니다. 그때 그냥 빈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인데 그 감사의 표가 뭐로 표현한다고요? 물질로 그렇게 표가 나네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망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감사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의 표를 물질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연보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일하지 마십시오. 먹고 일하십시오. YS 정권 때 청와대에 가가지고 손님들에게 전부 다 칼국수를 대접하고, 그랬더니 훗날에 하는 말이, 칼국수 드시지 마시고 진수성찬을 드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국정이나 잘 돌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먹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안 먹고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안 먹으면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는 거 그거 먹지 말라 하지 않아요. 금욕주의, 금단주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먹어라. 내 배 하나 채운 것은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 먹을 것, 내 쓸 것 충족하게 풍족히 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네게 소속된 네 식구들, 네가 책임진, 경제에 책임진 그런 네 자식 넣자. 그거 다 먹이고 살리라. 자식들은 안 먹이 살리면서 남 먹이 살린다고, 그거 아주 외식쟁이, 아주 여러분 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들 먹이십시오. 자기 자식들 책임지고 조금 더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양식, 먹는 것. 먹는데 써야 돼요. 네 번째, 나눌 것.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들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심는 겁니다.